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되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자랑한다고 말하는가?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8절로 29절에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짓된 자들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참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 그러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짓된 자들을 그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들을 보면서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또 시험에 들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바울 사도는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자랑하는 자랑거리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자랑이 있는지 고난과 자랑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여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앞에서 무엇이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들어 우리는 진정한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랑거리,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로를 했던 내가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이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랑거리를 가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21절 23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느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유혹하여 죄악의 길에 빠지고 멸망의 길에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이 대단한 줄 착각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라면 나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로 23절 말씀 상반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도 담대할 수 있다.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들보다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을 이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모든 상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을 아무 죄도 없는데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바울 사도는 자기 육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는 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수는 로마의 직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로마의 시민입니다. 마치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미국 비행기에 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듯이 다수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조상대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율법사로서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6월절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제자들 해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권고하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죠. 그만큼 그는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내가 음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 29절에 보면 가족줄로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책찍질을 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느냐? 이런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로마 사람을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천부장도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돈을 많이 주어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근데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자랑거리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백부장과 천부장도 두려워할 정도로 빌립보의 상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따르고 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세상인 것을 사모하고 세상인 것을 뛰어난 것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자랑인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라면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32절로 33절에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바울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자랑거리인가? 역설적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자랑거리입니다. 당연히 자랑거리입니다.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충성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충성을 했다는 것이고 주님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교훈대로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즉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일을 잘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바른 성도들은 고난을 당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압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란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믿으며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가서 아무 죄 없지만은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기쁘다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아무 죄 없이 옷을 찢김을 당하고 책지질을 당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그들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들은 절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이 자랑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당했다 하고서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내가 잘못을 범하고 징계를 받는 것,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받는 벌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는데, 웃기게도 내가 환난을 당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내가 죄를 하다가 고통을 당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는데 이만큼 가증한 일은 없습니다. 이건 망령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을 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했을 때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 하는 것이지, 죄를 범하고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받은 벌인 것입니다. 벌을 받으면서 고난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받는 고난은 내가 연단받는 것이다.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값어치가 있어지고 더 존귀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자랑하는 자들은 가정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미워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따르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 절대로 어렵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의 은총이 입어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될 기회도 있고 자격도 있고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거짓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왜 자랑스러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뜻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고난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덕불을 자랑한다 합니다. 30절로 31절에 내가 부덕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의 부덕불을 자랑하는데, 부덕불을 자랑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어리석은 것,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옆에 있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부덕불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막 억지로 말하는 그의 의지 소리가 아니고 바울 사도 스스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경험했고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약하여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족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 사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능력이 너 안에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어리석고 연약해질수록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모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약할 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에 앞서간 성도들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언제 강해졌습니까? 약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입니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잘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내가 권능이 있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부족함을 깨닫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모세가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혈기 방장할 40대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는 사람이나 죽이고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내서 80세가 되었어야 그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말 잘 못하는 것, 어두함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른 지팡이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습니까? 모세가 혈기방장하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모든 학문에 통달했을 때는 그런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80이 되어서 연약해질 때
육신이 쇠약해졌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에게 많은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누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을 확 총동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서 모든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에 나라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득불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요. 나 혼자 그랬다면은 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게 되겠지만은 많은 믿음이 앞서간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지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주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시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다 거짓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수천 년을 이어온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신앙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득불을 자랑한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자랑거리가 더 충만해지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외워봅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도 말이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어디 지하철 역인가 어딘가 보면은 거기에 말입니다. 지하철역에 지하도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끊입니다. 열매가 계속해서 달립니다. 사람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망령 때문에 죄악입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달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사람들도 요즘은 달마다 꽃도 쉴 새 없이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꽃도 사람들이 재배를 합니다. 요즘은 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선 겨울에도 꽃을 피웁니다. 약을 줘가지고서는 막 자라게 하잖아요. 시간 맞추어서 꽃이 피게 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잘 안 나올 때 꽃을 피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죠. 그만큼 어리석은 소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잎사귀가 약재로 된다고 요즘 사람들 잎사귀 각종 나무 풀 잎사귀 해가지고서는 몸에 좋다고 막 마시잖아요. 예?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뭐에 좋고 하면서 각종 잎풀이 다 삶아 먹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약재로 된다는데 왜 못 먹겠다고 해요? 이건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자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내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래서 자랑할 거리 뭐죠? 정말로 부득불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 왜? 고난 당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여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약하여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주의 은혜가 내게 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기적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약한 줄 알았는데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놀랍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행복함, 그러한 자랑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개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육신의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밖에 아버지 나가는 것이 없고 내가 약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서 약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바울사도와 같이 내가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